대구가 천안보다 한 5도가 더 높네요. 오늘 제가 분명히 집에서 출발할 때 천안이 낮 최고 기온이 19도 이렇다고 보고 나왔는데 여기는 25도라는 일기 그 앱 있지 않습니까? 보고 야, 대구가 화끈한 동네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는데 한 3시간 한 20분 걸렸는데 토요일이라 그런지 그 놀러 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도로에 차들이 제법 많이 있었는데 근데 그 속리산 지역을 지나니까 막 비가 오더라고요. 비가 그거 보고 대구 쪽에도 비가 오면은 성도님들이 단풍 구경 안 가고 오늘 특강 들어오시는 분이 많겠구나 그래 생각하고 왔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비가 그쳐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좁은 대한민국에 이렇게 기후가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한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거기에 못지않게 오늘 제가 주일과 안식일에 관해서 강의를 하려고 하는데 앞에 화면 전환 좀 시켜주시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들도 많은 분들이 다양한 생각, 다양한 이해들을 가지고 있죠. 오늘 3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매주일마다 주일을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주일을 지킬 때에 주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고 지키는 것하고 모르고 지키는 것하고는 차이가 좀 나지 않겠습니까? 제가 우리 구지교회 성도님들 보니까 지난 봄에 왔을 때 보니까 상당히 지적이고 또 뭘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다 하는 것을 제가 느꼈고 동네 이름답게 그러하신 분들이 많이 살고 있다 하는 것을 깨달았었는데 그때 제가 예배에 관해서 쭉 강의를 하셨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생각보다 잘 듣는 것 보고 주일에 관해서도 제가 강의를 해도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집중력이 높겠다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우리 주일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잘 모르고 있다든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게 있다든지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본문부터 하나 읽고 그 다음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우리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읽겠습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이끌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아멘. 제가 금방 여러분들에게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도록 했는데 앞에 있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금방 읽을 때 그 성도님들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나 표현이 혹시 있었습니까? 아니면 지금 다시 한번 보시면서 딱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을 읽으면서 쭉 한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가장 마음에 확 와닿는 표현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이 눈에 들어옵니까? 두 가지가 일단 눈에 들어오는 게 정상입니다. 첫 번째는 금방 우리 장로님께서 즐거운 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이것도 눈에 들어와 줘야 되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라는 표현, 요거 눈에 혹시 안 들어오던가요? 들어왔죠, 그죠?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왜 눈에 들어왔을까요? 이것만 보면은 우리 마음에 부담감들이 있지 않습니까? 주일날 예배, 주일날 텔레비전을 봐도 되는지, 아니면 주일날 야외 예배를 드려도 되는지,
또는 중고등부 애들 주일날 운동장에 가서 놀아도 되는지, 이거 우리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거 교회 가면은요 항상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한 4학년 때에,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저희 고향이 경북 고령이라는 거, 고령 그 제일교회가 사실은 저희 모교회입니다. 그 교회 이제 주일날 주일학교 가면 그때는 오전 오후 다 있었지 않습니까? 오후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 주일학교 예배 드리는 공간 바로 옆에 또 다른 그 뭐랄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공간들이 한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군데에 그 탁구대 있지 않습니까? 새 탁구대가 딱 들어와서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4학년밖에 안 됐으니까 제가 좀 철도 없고 그럴 거 아닙니까? 친구하고 둘이서 거기에서 탁구대에 이제 탁구 바트를 들고 탁구 잘 치도 못하면서 친구와 같이 이제 탁구를 좀 치기를 시작했는데, 왜 그 교회에서 좋은 일 할 때는 담임 목사님 눈에 잘 안 띄는데 좀 담임 목사님한테 혼날 일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좀 안 좋은 일을 하면은 그건 또 담임 목사님 눈에 잘 띄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도 그랬습니다. 평소에 좋은 일 할 때는 담임 목사님 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탁구를 딱 치는 순간 이걸 어떻게 알았는지, 글쎄 담임 목사님이 문을 열고 딱 들어오시면서 동현아, 장로님 손자가 너 주일날 탁구 치도 되냐 이러시는 거예요. 그 말에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그냥 동현아 주일날 탁구 치면 되냐 이렇게만 말해도 제가 깜짝 놀랄 일인데, 장로님 손자 이렇게 말하니까 야, 이게 심상치 않다, 큰일 났다. 담임 목사님한테 실컷 혼나고, 그리고 이제 기가 팍 죽어가지고 집에 들어갔는데 아니다 다를까 우리 목사님께서 할아버지께 전화를 해가지고, 장로님, 동료이가 오늘 주일인데 교회에서 탁구를 다 칩디다. 신앙교육 어떻게 시켰습니까? 이러신 거예요. 제가 그날 주일날 어떻게 됐겠습니까? 제가 종아리 몇 대 맞았습니다. 그때 뭐 항상 우리 옛날부터 주일 지키는 문제는 심각한 문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신학교 가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이러면서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이 본문을 쭉 읽으면서 그때 할아버지한테 종아리 맞았던 거 억울하다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 한글 성경에서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하면서 오락이라는 말을 두 번에 걸쳐 가지고 말을 했는데, 여기 보십시오. 여기 오락이란 말이 나왔고 여기도 또 오락 나왔지 않습니까? 두 번 나왔는데 사실은 이거 오락으로 번역하면 안 되는 히브리어를 오락으로 번역해 놓은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억울하다. 그때 내가 뭘 좀 알았다는, 초등학교 4학년이니까 뭘 알게 뭐 있겠습니까? 그때 내가 뭘 좀 알았더라면은 그래도 담임 목사님한테 함부로 말 잘못하면 큰일 나긴 하지만, 여기 오락으로 돼 있는 요 두 단어가 여기 보십시오. 이게 히브리어 요 단어입니다. 요 끄트머리 있는 거는 빼고 요것만 딱 보시면 요게 바로 하페츠라는 요 히브리어를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각각 오락으로 번역해 놨는데, 요 하페츠라는 요 히브리어의 본래 뜻이 뭐냐면요, 영어로는 desire, 욕망, 바라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 욕망이라는 말, 주로 이제 desire라는 요것도 좋은 의미에서 desire, 바라는 것일 수도 있는데 매우 다양하게 번역이 돼 가지고 아주 마음에 갈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요런 거라든지 또는 그 성적인 어떤 그 욕구들, 이런 것들을 포괄적으로 가리킬 수 있는 표현이 요거예요. 그럼 여기에서는 무슨 의미로 쓰였을까 하는 것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3절에 보면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즉 먹여 살려주겠다 하는 요 말을 참고해서 오락이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이건 뭔 뜻으로 이해를 해야 되느냐 하면, 우리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6일 동안 직장을 가지고 또는 옛날 같으면 농경사회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농사짓고 목축하는 그런 생업을 위해서 하는 생업들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지 아니하고, 이런 의미로 번역이 돼야 되는데 이걸 오락이라고 번역해 놔놓으니까 이건 뭐 주일 우리 고신 뭐 몇십 년 동안
이 주일날 이 오락하는 이 문제 때문에 갈등을 겪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오락 마음대로 해도 된다. 뭐 집에 가서 텔레비전 마음대로 보시고 뭐 주일날 게임 같은 거 뭐 마음대로 하시 이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에서 본래 의도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그 의미는 생업을 일시 중단하고 주일을 잘 지켜라.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서 사용되는데 번역을 오락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큰 뭐라 그럴까요? 이 우리의 그 주일날 하는 사소한 행동 하나 하나까지 이거 영향을 끼치는 그런 문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여기에서 오락 이것도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고 아까 우리 장로님께서 즐거운 날이라는 게 눈에 들어온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까지 해서 제일 중요하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존귀한 날이라고 하는 거. 요게 사실은 이 본문에서 딱 말해주려고 하는 취지인 겁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게 무슨 의미겠습니까? 어떤 날이라는 거예요? 주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 말은 축제의 날이다. 이 말인 거예요. 이거 우리 그 성도님들께서 주일에 대한 개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꼭 있습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주일 하면은 어떤 생각부터 듭니까? 의무적인 날.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되는 의무가 있는 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주일날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이거를 의무적인 날로 생각만 하고 있고 딱 거기에 멈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주일 하면은 목사님도 부담스럽고 성도님들도 뭔가 다른 걸 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는데 이게 의무적인 날이니까 이게 때문에 마음에 부담이 되고 이런 것들이 늘 항상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물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이런 의무도 당연히 있습니다만은 이것보다 무엇을 먼저 생각해야 되느냐 하면 주일은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안식하는 날, 축제의 날이다. 요 생각을 머릿속에 좀 집어넣고 생각을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생각을 좀 바꾸면 주일이 훨씬 더 즐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이제 한국에 돌아와서 서울에 있는 잠실중앙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기관 목사로 섬기게 됐었는데 한 번은 그 교회에서 이웃 초청 그 음악 페스티벌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냥 음악 페스티벌이 정도가 아니고 교회 안에 이제 뭐 노래 음악 성악 잘하시는 분, 그 다음에 악기 잘 다루시는 분, 뭐 피아노부터 해가지고 이 다양한 악기를 다루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여기에 더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이름을 말하면은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들도 몇 분 초청하고 이래가지고 막 큰 그 이웃 초청 잔치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웃 주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뭐 본당 중청은 두말할 것도 없고 교육관에도 다 차고 뭐 심지어는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바깥에 그 큰 대형 스크린을 설치해서 못 들어오신 분들은 그거를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는데 보통 우리 이제 이웃 초청 잔치 하면 그렇다고 해서 막 음악회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딱 시작하기 전에 목사님께서 나가서 설교를 간단하게 좀 하고 뭐 그렇게 우리 다 하지 않습니까? 이웃들이 그래도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니까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앞에 나가서 5분 동안 인사 겸 간단한 설교 겸 이렇게 하도록 했는데 목사님이 그때 저희 담임 목사님이 설교 엄청 잘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설교하다가 실수를 2번을 하는 거예요. 실수를 2번 한 겁니다. 실수를 2번 했는데 실수를 할 때마다 앉아 있는 성도님들하고 그 초청받아 온 이웃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실수할 때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앉아 있는 성도님들이요 막 박수를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실수하셨다. 이러면은 손가락질 할 일입니까? 웃을 일입니까? 뭡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고 막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2번째 실수하실 때도
또 역시 막 박수치고 와 우리 목사님이 왜 이러시나 오늘 설교하시면서 2번씩이나 실수하는 평소에는 한 번도 실수 안 하시는 분인데 원고를 다 외워가지고 그야말로 또렷한 목소리로 우리 고신교단에서 설교 잘하기로 손가락 5손가락에 들어가는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실수를 2번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성도 여러분 한번 요 바꿔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하다가 실수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아니, 목사님 사례를 우리가 얼마나 드리는데 설교 준비 제대로 안 하시고 왜 자꾸 실수를 하시나? 이런 마음 혹시 안 들까요? 물론 어쩌다가 한번 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실수하셨네 이러고 지나가겠지만 실수가 빈번하게 일어나면 그러면 그런 생각 안 들까요? 아니면 성가대에서 이제 찬양을 하는데 막 하다가 막 지휘를 잘못해가지고 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성도님들 주일날 말입니다. 예배 드리는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어떤 마음이 들 것 같습니까? 지휘자 사례 안 줘야 되나 이런 생각 혹시 안 들까요? 왜 그러냐면은 주일 하면 우리가 의무적인 생각만 가득 차 있다 보니까 생각이 경직돼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예배 시간에 실수 같은 게 없어야 되겠죠. 가능하면 실수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조그마한 실수 하나도 우리가 봐주지를 못하는 거예요. 장로님 기도하시다가 혹시 단어가 틀렸다든지 아니면은 담임 목사님 옷 매무새가 조금 넥타이를 평소 조금 다르게 조금 색깔이 짙은 빨간색을 메고 나왔다든지 이러면 괜히 기분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냐면 주일을 우리가 너무 의무적인 날 이렇게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은 주일을 보십시오. 이사야 58장 13절 보십시오.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즐거운 날이다. 안식일은 즐거운 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이게 성경에만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안식일 하면은 즐거운 날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요. 유대인들의 그 전설적인 이야기 가운데 보면 토빗이라는 사람이 주딧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살았던 과부입니다. 젊은 과부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용기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바벨론 군인들이 막 예루살렘 성을 에워싸고 공격하고 또 유대인들이 막 고생하고 있으니까 아주 진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내가 저 바벨론의 군 사령관을 내가 죽여야겠다. 과부가요. 여자가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바로 요 사람이 주딧이라는 사람입니다. 여기 머리 들고 있는 거 보십시오. 미켈란젤로가 그렸던 요 그림인데 여기에도 보시면은 주딧하고 자기 유모가 요 사람의 이 머리를 잘라가지고 머리에 짊어지고 도망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요거는 뭐랄까요, 이 크리토파노 알로리라는 사람이 그린 그림인데 요 주디 보십시오. 엄청 예쁘게 그려져 있죠, 그죠? 진짜 엄청 미인이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미인계를 통해서 바벨론의 군사령관을 죽이려고 시도를 해서 마침내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쁜 사람들이 가끔은 굉장히 무섭다는 것들을 알아두셔야 됩니다. 머리를 딱 잘라가지고 가는 이런 모습 한번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이 미인계를 통해 가지고 그 바벨론 군사령관을 죽이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저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주딧 8장 6절이라는 여기 보면은 이 주딧이라는 사람은 과부로 사는 동안 passed all the days of her widowhood 이렇게 놨습니다. 과부로 사는 동안에 매일같이 금식을 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금식. 하루 3끼 금식한 건 아니지 않았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데 하루 한 끼를 했든 2끼를 했든지 간에 늘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금식을 하지 않는 날이 있었습니다. 언제냐면 except the day before the Sabbath, 안식일 전날, 그리고 and the Sabbath itself 이렇게 해놨습니다. 안식일 전날하고 안식일에는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금식을 안 했을까요? 우리는 보통 금식하면은 언제 합니까? 주일을 끼워 가지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다가 좀 이 뭐랄까요? 그때는 금식하는 날 화장도 조금 안 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왜 얼굴이 왜 그러냐 이렇게 물으면은 내 금식한다 아이가 이렇게 알려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일날 우리 늘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이 주디시라는 사람은 주일날 금식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안 했겠습니까? 왜 안 했겠습니까? 여기 보십시오. 뭐라 했냐면은 The festival and the days of rejoicing of the house of Israel. rejoicing, 즐거워하는 날, 축제 날이 바로 그 날이 바로 안식일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금식을 하더라도 다른 날 하지 안식일에는 금식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은 몸이 괴롭지 않습니까? 사실 뭐 먹고 싶은 거 있는데 그거 안 먹고 금식하고 있으면 그렇잖아요. 바로 이 주디시라는 사람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이요, 주일은 그런 날이 아니고 즐거운 날이기 때문에 그날만큼은 먹을 것도 잘 먹고 그리고 기쁘고 즐겁게 주일 쉬어야 된다,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도요, 주일 하면 마지 못해서 교회 와가지고 예배 드리고 예배 끝나면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하는 이런 날 말고 하루 종일 즐거운 마음으로 지내고 뿐만 아니고 교회에 나오면 오늘은 즐겁게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성도님들을 만나서 교제도 하고 하는 그런 날이다, 이 마음으로 교회에 한번 나와 보십시오. 마음이 훨씬 편하고 기분도 좋고 예배 시간이 훨씬 더 뭐랄까요,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해질 수가 있습니다. 성도님 생각 한번 바꿔보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요, 우리가 안식일 하면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안식일 하면 제7일 안식일 요것만 생각하는데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는요, 안식일이 제7일 안식일 요것만 있는 게 것이 아니고 구약 성경에는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어요. 안식일 시스템, 즉 무슨 말이냐면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제가 안식일에 관한 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여러분 얼굴이 조금 좀 굳어지는 듯한 그런 그 모습을, 제가 즐거운 날에 대해서 지금 그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죠? 레위기 23장 1절에서 4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회로 공포할 여호와의 절기들, 즉 축제의 날이라는 겁니다. 절기라는 말은 계절마다 지키는 어떤 날 이런 개념이 아니고 축제, 여러분 영어 성경책 한번 펼쳐보십시오. 거기 뭐라고 하냐면 페스티벌이라고 다 해놨습니다. 성회,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성회로 공포할 절기들은 이렇다 하면서 제일 첫 번째 말한 게 뭐냐면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 성회라고 했죠. 그 다음 보십시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 그 다음 날부터는 무교절, 그 다음에 일곱 안식일을 헤아려서 77절 또는 맥추절이라는 것들, 그 다음에 7월, 그러니까 7월 1일도 안식일, 그 다음에 7월 10일은 속죄일, 7월 15일은 초막절, 이런 것들 전부 다 성회라고 하면서 안식일이요, 제7일 안식일만 있는 것이 아니고 안식일 시스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면 주일을 지키지만 부활절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도 지키고 성령 강림절도 지키고 또 성탄절도 지키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성회로 하나님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로 이렇게 쭉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제7일 안식일 요것만 딱 말하는 게 아니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안식일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 요걸 알아두시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뭐가 되냐면은 일곱째 해, 무슨 해겠습니까? 안식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바로 안식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년. 그 다음에 50년째 해라는 게는 요건 또 뭐겠습니까? 뭐겠어요? 이건 뭐겠습니까? 이거는 희년을 두고 희년을 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 구약 성경에서 또 신약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요것들이 전부 다 안식일 시스템이고, 요 안식일 시스템들을 잘 들여다보면 그러면 안식일은 어떤 날이고 안식일에는 성도들이 무엇을 하는 날인가, 요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뭐만 생각하느냐면은 주일날 일해도 되냐 안 되냐,
요거 하나만 딱 사로잡혀 가지고 나머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안식일을 성도 여러분들에게 쭉 말씀을 드리면서 안식일은 어떤 날인지,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는지, 요것들을 제가 좀 많이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안식일의 기원부터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요,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을 것 같습니까?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됐을까요? 우리 성도님들쯤 되면은 창조와 더불어서 일어났다, 제정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성경 잘 가르쳐서 여러분 잘 하고 있는 것 확실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 가운데 보면은 소위 좀 뭐랄까요, 이 많이 배웠고 그러면서 조금 삐딱하게 이 우리 전통적인 이 교회 전통들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좀 색다르게 자꾸 뭔가를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우리 구약에 있는 안식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축제일 여기에서 따온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어요. 그래서 고대 수메르, 그러니까 지금부터 5,000년 전, 그때 수메르라는 왕국이 있었고 아카드라는 왕국도 있고 그랬었는데, 이런 나라에서 우사칼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그런 날이죠. 요거는 매월 첫째 날, 월삭, 우리 성경에서 월삭으로 불리는 요런 날들이 있습니다. 이게 축제일이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아마 성경에 있는 것도 이런 축제일에서 모방을 해가지고 안식일이란 것을 만든 게 아니냐, 그렇게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은요, 고대 메소포타미아 신화에 보면은 이 어떤 신이 다른 신 한 명을 죽여가지고 그리고는 이 사람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그리고 있는 건데, 여기 보면 1일, 7일, 뭐 15일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안식이라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야 봐라, 고대 메소포타미아에도 보면은 1일, 7일, 15일 이런 거 있지 않냐, 이러면서 마치 우리 성경에 있는 안식일이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그걸 뺏겨 가지고 차용해서 그렇게 안식이라는 것을 만들어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들어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그 성경에 나오는 안식일 시스템들은요, 일관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성경에 있는 안식일은 모두 다 7, 요 7이라는 요 패러다임,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저기 보십시오. 안식일은 7째 날이지 않습니까? 안식년 제7년이고 희년은 7년이 7번 지나고 난 바로 다음 해, 요 패턴이 다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6월절은 1월 14일인데 14 한번 보십시오. 2 곱하기 7이 14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다음에 77절은 7 곱하기 7, 그 다음에 속죄일을 7월달, 초막절도 7월달. 이게 7이라는 요 패러다임 여기에 딱 묶여 있습니다. 왜 7자를 이렇게 좋아할까요? 왜 성경의 안식일 시스템이 7자를 왜 이렇게 좋아할 것 같습니까?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럼 바로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창조하셨다는 것, 요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11절 사이에 우리 10계명 중에서 네 번째 계명이 있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는 계명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저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하시는 이유를 무엇이라고 하고 있냐면 11절에 보시면 이는 이라고 하면서,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에 쉬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제정한 근본적인 근거를 어디에 두시고 있냐면 제7일 안식일에 두고, 제7일 창조에다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알다시피 창세기 2장에 가면 1절에서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안식하시는 그 내용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것들의 근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우리 창세기를 보면은 창세기 1장 2장을 보면 안식일에 관한 게 있지 않습니까? 요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 여기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정도는 우리 구지교회 성도님들은 다 뭐 이 정도는 소화할 수 있죠, 그죠? 제가 지금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죠, 그죠? 조금 따분할 수도 있고 지루할 수는 있겠지만은
어려운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제가 조금 더 어렵게 제가 좀 어려운 이야기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7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7일 창조한 것들 보면 1일에서 7일까지 이렇게 쭉 창조하셨는데 우리 많은 분들은 7일 창조를 시간적으로 1일에서 7일까지 쭉 그냥 쭉 가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맞아요. 맞긴 맞는데 여기 보십시오. 1일하고 4일 보십시오. 1일에 빛을 만드시고 넷째 날에는 그것을 다스리는 광명을 만드시고 2일에는 궁창과 물을 만드셨는데 5일에는 궁창에 사는 새와 물에 사는 물고기를 만드시고 3일에는 육지와 식물을 만드시고 그것들을 먹고 사는 동물과 인간들을 만드시죠. 이것들 서로 짝을 이루고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짝을 이루고 있어요. 여러분 이거 잘 봐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제7일이 안식일이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요 6일에 대한 평가가 우리 하나님께서 1일에서 6일까지에 모두 다 뭐로 표현하냐면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둘째 날에는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공중에 권세 잡은 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공창은 사탄이 지배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더라는 표현이 없었다 이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도 헛소리입니다. 절대로 들으면 안 됩니다. 그거 다 빈소리들이에요. 왜 여기에는 없느냐 하면은요. 요것도 우리 구약 창세기 1장 보면은 요 7이라는 패러다임 있지 않습니까? 요걸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굿이라는 표현을 6일째 창조 때에 동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번 하시고 사람을 보고 또 뭐라 했습니까? 심히 좋았더라 또 한번 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7이라는 패러다임을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6일에 두 번 한 것 때문에 그래서 2일에는 그 표현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단순한 걸 가지고 이걸 가지고 복잡하게 왜 2일은 없지? 공창에 뭐 권세 잡은 자가 어쩌고 저쩌고 사탄이 어쩌고 저쩌고 그런 식으로 꼭 성경을 이해하고 말하고 싶을까요? 왜 그럴까요?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요. 1일에서 6일 창조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제7일 창조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거룩하게 구분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냥 보시기 좋은 게 아니고 안식일은 거룩하게 구분하셨다면서 그 비중을 훨씬 더 높게 두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날을 더 비중을 둘까? 요건 또 조금 이따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일단 요거를 딱 보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성도님들이 성경 읽으면서 우리 한글 성경 번역이 조금 이상해가지고 이게 뭔 말인지 잘 모르고 지나가는 것들이 성경에 곳곳에 있습니다. 구원받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성경의 본문을 좀 더 명확하게 번역했었더라면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건데 그러지 못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창세기 1장 14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넷째 날 창조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실 여기에 보면은요 마치 어떤 분들은 이 넷째 날에 별들을 막 만드시고 막 그런 것으로 막 생각하는 그런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별들을 만든 것은 이미 창세기 1장 1절에서 만드셨고 그 다음에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할 때는 그 별들이 빛을 내는 과정이에요. 그 다음에 넷째 날 창조에서는 근본적으로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요 광명들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게 하는 것. 요게 넷째 날 창조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말입니다. 여기에서 요 징조라는 표현 보십시오. 넷째 날 하늘에 있는 이 광명체들이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이 번역해 놨는데 이 중에서 징조가 뭘까요? 제가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개역 한글 성경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개역 개정 성경이고 요 앞에 있었던 게 개역 한글인데 제가 의도적으로 개역 한글 성경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또 한번 말씀을 드릴 때 왜 그런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은 요거부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 징조라는 표현이 있는데 징조가 뭘까요? 징조가 뭐겠습니까? 무슨 징조를 말할까요? 무슨 징조? 우리 남자분들 삼국지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그죠? 삼국지 안 읽어보신 분도 혹시 계시나요? 그러면은 대한민국 남자가 아닌데 대한민국 남자는 최소한 삼국지를 두세 번씩 막 읽고 그래야지 대한민국 남자이지 않습니까? 그 삼국지에 보면
제갈공명이 조조의 100만 대군을 무찌르는 그런 사건이 있죠. 거기 보면은 이 제갈공명이 조조에게 배를 전부 다 묶어 가지고 배 위에 딱 물 위에 띄워 놓으면은 다니기 좋다 이렇게 하면서 뭔가 계책을 하나 주면, 근데 그게 말 그대로 계책이었죠. 그리고 나서 제갈공명이 이 불화살을 쏘아서 그 배들을 다 태워버리는 그런 일을 하는데, 요거 하면서 제갈공명이 뭘 하느냐면요, 하늘의 별들을 딱 보고는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람이 어디에서부터 어디로 분다, 요걸 딱 예측을 하면서 그때 불화살을 쏘라고 그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늘의 별들을 보면 몇 월 며칠 몇 시에 바람이 어디에서 어디로 부는 이런 거 알 수 있는 그런 뭔가 하늘에 있을까요? 별자리들 그걸 보여줄까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제가 신대원 교수가 처음 되었을 때에 저희 아이가 신계리에 있는 그 천안 목천 신계리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신계리 초등학교에 다녔었는데, 하루는 제가 학교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이가 학교에서 숙제를 받아왔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이었는데 숙제 내용이 뭐냐면요, 아버지의 손을 잡고 독립기념관에 가서 별자리를 관측하는 거, 이게 숙제였습니다. 그 천안 독립기념관 가서 별자리 관측하는 거, 이거야 당연히 숙제를 내줄 수 있는데 요 숙제에 반드시 아버지를 데려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그래도 강의하고 돌아와서 좀 피곤해서 좀 들어 누워 있는데, 애가 아빠 숙제하기 위해서 독립기념관 가야 돼, 빨리 일어나세요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짜증이 납니다. 아니 선생님이 엄마 데리고 가라 하면 될 거 왜 하필이면 아빠를 데리고 가라고 그런 숙제를 내주시냐, 좀 투덜투덜 하다가, 그래서 선생님이 숙제 내준 거 우리 또 학부모들은 또 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학부모님들 또 안 그렇다는 분들도 있긴 하던데, 저 정도만 돼도 선생님 이야기하면 그냥 한기 쭉 죽고 들어가는 세대들이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숙제를 내줬다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들어갔습니다. 독립기념관 가니까 불들을 전부 다 꺼놨어요. 전부 다 그래 놔놓으니까 하늘을 보니까 평상시보다 별들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희 이 둘째 딸에게 장난으로 야, 너 북두칠성 한번 찾아볼래? 이러니까 북두칠성을 저거다 하면서 이제 찾더라고요. 그럼 북극성은 어느 건데? 이러니까 또 그거 북두칠성 가지고 북극성 찾는 우리 공식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가지고 저게 북극성이라고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제가 장난으로 야, 저 북극성은 아빠 별이란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면 저희 아이가 콧방귀를 뀌면서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북극성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러는 거예요. 저는 장난치려고 그냥 그 말 했는데, 북극성은 아빠 별이고 너는 어느 별 할래? 뭐 이렇게 좀 나갈까 했는데, 북극성은 아빠 별이 이러니까 아빠 같은 사람이 어떻게 북극성을 가질 수 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 기분이 좀 상하지만 어쩔 수 없이 그냥 야, 그러면은 북극성은 누가 가질 수 있냐 이러니까, 그건 아이돌이나 아니면 대통령이나 장군들이 그 북극성 차지하지 아빠 같은 분이 어떻게 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이 녀석아, 아빠가 그래도 명식이 박사고 목사인데 가질 수도 있지 이러니까, 아니 아빠 같은 사람은 안 돼요. 그냥 딱 잘라버리는 거예요. 제가 속이 상해가지고 야, 이 녀석아, 별자리 저거 니별 내별 이런 거 다 없는 말에 사람 다 지어낸 거야. 너 산타 할아버지 없다는 거 알아? 이러면서 너 작년 성탄절 때 너 머리맡에 있었던 그 선물 산타 할아버지가 갖다 준 게 아니고 아빠가 사다 놨다는 거 너 알아? 이러면서 이게 제가 이 나쁜 아빠다 보니까 이 애에게 이게 성탄절에 대한 그 산타클로스 할아버지에 대한 이 환상이 있지 않습니까? 확 깨어버리는 그런 일까지 나아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아이한테 좀 장난치려고 하다가 그랬지만, 솔직히 말해서 하늘에 있는 별들 니별 내별이 어디 있습니까?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너의 별, 뭐 그런 거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저기 보십시오. 저기 성경에는 저 징조가 저 별은 내 별, 저 별은 네 별, 그리고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뭐 그런 거고, 별자리를 보고 사람의 운명을 점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늘에 놔뒀다는 그 말을 지금 그걸 여기서 말할까요? 천만에요,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고대 메소포타미아에 보면은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어. 여기 보십시오. 태양을 보면서 이 태양이 어떤 모습일 때에 이런 뜻이 있다, 저런 뜻이 있다 이러면서 쭉 뭐 고대 쇠경 문자로 깨알같이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있어요. 이런 거 보시죠. 이거 전부 다 고대 메소포타미아 점성술들입니다. 여기 보시죠. 북두칠성 가지고 또 설명해놓은 것도 있고, 달 보고도 설명해놓은 거, 황소자리 이런 것들 엄청나게 발전해 있었습니다. 이거 다 사기예요, 다 사기.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러면 왜 성경은
성경은 이 징조라는 표현을 해냈을까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게 별자리 관측하라는 그런 징조가 사실 아니고, 여러분 NIV라는 영어 성경책 한번 보십시오. NIV라는 영어 성경책 보면 이걸 어떻게 설명해놨냐 하면 Let them serve, 그것들로 하여금 섬기게 해라 해놨죠. 그죠? 뭘 섬기라고? 사인, 징조입니다. 사인인데 무슨 사인? To mark seasons,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표시하는 징조가 되라,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징조라는 게 히브리 요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오트라는 요 히브리어를 징조로 번역해놨는데 이게 어떤 징조냐면 다른 징조가 아니고 뭐 별점 보는 그런 징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언제인지를 알게 해주는 표시를 저기에 해둔다, 그 말인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은 별자리 위치라든지 달의 기울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뭘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럼 여기에서 사시라는 게 뭘까요? 사시가 뭘까요? 사시는 사계절이란 말이죠. Four season을 갖다가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는 사시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번역 잘못됐습니다. 사시라는 이 번역 잘못됐어요. 여기 보면 요 모아딤이라는 요 표현을 사시라고 번역을 했는데 왜 번역이 잘못됐냐면 이스라엘에는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없어요. 이스라엘은 그런 계절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계절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어떤 계절이냐면요 우기와 건기입니다. 비가 오는 계절, 비가 오지 않는 계절, 요 둘로만 딱 있어요. 둘로만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 사시라고 번역한 거는 우리나라 사람이 살고 있는 온대 지역, 요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자기 관점에서 모아딤이라는 요 표현을 사시라고 번역해 본 거예요.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그럼 성경에서는 그럼 건기와 우기로 또 이렇게 구분하느냐?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 모아딤이라는 표현은 어떤 때 쓰는 표현이냐면은 우리 구약 성경에서 절기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그게 바로 이 모아딤입니다. 구약 성경대로 번역하려면은 사시가 아니고 절기라고 해요. 절기 또는 축제일들과 일자와 연한입니다. 그 일자는 또 뭘까요? 일자는 뭐겠습니까? 뭐 1년은 365일, 한 달은 30일 또는 31일, 이거 이야기할까요? 그거 이야기하겠습니까? 아닙니다. 구약 시대 때에 365일 이런 개념이 언제 있었습니까? 그런 거 없었어요. 한 달은 31일, 30일, 구약 시대 때는 그런 개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시대에 있었던 일자의 개념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겠습니까? 그러면 뭘 기준으로 했겠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 아시는 것들이에요. 뭐가 있었겠습니까? 7일, 안식일 기준으로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1일,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요거 4번 지나가면은 월삭, 한 달에 매월 1일인 월삭, 요 기준이 있네.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일자는 뭐겠습니까? 일자는 뭐냐면은 안식일이 언제인지를 카운트해주는 그 기준과 잣대를 말해주는 거예요. 연한은 뭐겠습니까? 그러면 연한은 뭐겠어요?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24년 구약시대 때에 2024년 뭐 2025년 이런 거 있었겠습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그 구약시대 때는 연도를 어떻게 카운트했겠습니까? 어떻게 카운트했겠어요? 안식년이 있지 않습니까? 연도 단위를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안식년 또 하고 7번 하면은 그럼 그 다음에가 희년, 요 카운트하는 거, 요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광명어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루라 하는 요 표현은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 맞냐면요, 요거는 사인 무슨 징조냐면 절기들과 그리고 안식일과 관련된 일자들과 안식년을 비롯한 그 연도를 알려주는 그런 사인이 되게 하라, 요 말인 거예요. 이렇게 해야지 구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배경 속에서 이해를 하는 건데, 우리는 이걸 다 어떻게 해버리냐면 우리 온대 지방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번역해가지고 이해하다 보니까 성경이 원래 의도했던 것들을 싹 흐려버린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어낸 게 아니고 시편 104편 19절 보십시오. 저기 보면 여호와께서 달로 뭘 했댔습니까?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것을 알도다.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2000년 넘은 그런 그 신앙 서적 가운데 주빌리라는 게 있는데, 요 주빌리라는 책 2장 9절에 보면 The Lord 여호와께서 set the sun 태양을 as a great sign 해놓은 거 보이죠, 그죠? sign upon the earth for days. 그 다음에 여기 사바스 해놓은 거 보십시오. months, feast day. 그 다음에 사바스 of year 안식년. 그 다음에 주빌리. 이렇게 하면서 바로 하나님께서 태양과 광명체를 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들과 안식년과 희년들 이런 것들을 구분하도록 하기 위해서 제4일 창조를 하실 때 창조의 목적들 중에 하나가 이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는 생각을 바꿀 필요. 근데 이걸 생각을 하지 않다 보니까 자꾸 안식일을 갖다가 시내산에서 처음 제정한 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러는데 그게 전혀 아니고 우리 구약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 아예 천지 창조하시는 그때에 안식일을 염두에 두고 제4일 천지 창조를 하셨다.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컨셉트이고, 그 다음에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제7일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셨다. 이게 우리 성경이 가지고 있는 관점이라는 겁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겠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적인 것이다.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우리들에게 주기 위해서 제정하신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세계들 한번 보십시오.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마다 그런 나라들은 전부 다 뭘 받아들였습니까? 7일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7째 날은 쉬는 걸, 뭐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이 시스템이 일반화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꼭 좀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일과 안식일을 제정한 것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만들어진 것, 그건 아니다. 아예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시던 그때부터 안식일과 주일을 제정해 하시려는 그런 취지와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요거 꼭 알아두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요거 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또 알아두셔야 되느냐 하면요, 주일 문제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거냐? 이걸 우리가 또 좀 따져 물어봐야 되겠죠, 그죠? 그렇죠, 그죠? 안식일과 주일은 같은 걸까요, 다른 걸까요? 어떻습니까? 같은 거지만 또 차이가 있는 날이에요. 물론 이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또는 제7일 안식교도 역시 또 유대인들과 같이 그렇게 금요일 밤부터 안식일을 시작하고 그러고 있다는 것 들어서 아시죠, 그죠? 근데 그거 다 틀린 것들입니다.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금요일 날 꼭 그렇게 시작하느냐 하면 그 날이 천지 창조 때에 있었던 그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로 이어지는 그 날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금요일을 집착을 하는데 사실은 몰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지키는 그 금요일이 천지 창조 때에 바로 그 제7일 안식일 그 날인지 그건 알 길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천지 창조가 있고 나서 한참 뒤에 시내산에서 7일을 하나님께서 새로 규정해 주시는 거예요. 새로 6월절을 제정해 주시고 하면서 새로 규정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날이 창조 때 있었던 바로 그 1, 2, 3, 4, 5, 6, 7 요거와 똑같으냐? 그건 안타깝지만 알 길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근거가 뭐냐? 한번 물어보십시오. 물어보셔가지고 그걸 어떻게 아냐? 이렇게 물으면 할 말 아무도 없습니다.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금요일이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뭐 그렇게 또 그렇다고 우리가 막 이놈 너희들은 바보다 이렇게 말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지키고 있는 이 주일은 꼭 그런 금요일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할 때 그때 그 금요일이 아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는 이 주일이 바로 그 금요일이다, 그 토요일이다,
이것 때문에 주일로 바뀐 게 전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집착하고 그럴 필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키고 있는 주일 있지 않습니까? 요게 안식일, 구약의 안식일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주제들, 요게 주일에 그대로 반영이 되어 있어요. 제가 빈말로 하는 게 우리 찬송가 43장 있지 않습니까?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그죠? 여기 보십시오. 제일 처음 뭘로 나옵니까? 안식일을. 즐겁게 안식할 날 나오지 않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사야 53장 가지고 말씀하실 때 안식일은 무슨 날이 했습니까? 즐거운 날이라 했죠, 그죠? 보십시오, 우리 찬송가에서 그렇게 부르잖아요. 즐겁게 안식할 날이라고 늘 부르는 반갑고 좋은 날 이랬는데, 왜 이거 찬송 이렇게 부르면서, 물론 요즘 이 찬송 잘 안 부르죠, 그죠? 괜히 저 찬송 부르면 안식일에 대한 부담을 주나 싶어서 목사님들께서도 이 찬송 부르는 걸 조금 이제 피하기도 하고 성도님들도 좀 피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주일학교일 때는 저 찬송 정말 많이 불렀습니다. 주일학교 가면 첫 번째 부르는 노래들 중에서 그때는 왜 뭐 찬양 CCM 이런 것들 잘 없었지 않습니까? 전부 다 찬양, 찬송가 있는 찬양들 차트에 다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그 차트 글 쓰는 거, 이야 정말 수고들 많이 하셨어요. 글도 어떻게 글을 잘 쓰시는지. 지금 저보고 그런 글 쓰라 하면 저는 잘 못할 것 같은데, 그때는 신문지 좋은 거 사와가지고 그렇게다 처음에는 붓으로 썼다는 거 아시죠? 나중에는 매직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매직으로 글을 반듯하게 써가지고 그 다음에 차트를 잘 만들어가지고 주일 되면 그거 한 장씩 넘겨가면서 우리 찬양 불렀던 거 장로님들 건설 기억나시죠? 그죠? 우리 그렇게 하면서 늘 제일 많이 불렀던 게 주일날 애들 교회 딱 오면은 주일 잘 지키도록 하는 거, 요 가르치는 게 선생님들에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중요한 이 주일학교 교육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정말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계속 보십시오. 즐겁고 기쁜 날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1절에. 그렇죠, 그죠? 우리 성도님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일은 즐거운 날, 반갑고 기쁜 날이다. 이거 꼭 기억을 하십시오. 그 다음 2절 보십시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아까 보셨죠, 그죠? 레위기 23장에 성회로 모일 절기들, 즉 축제일들은 이러하다면서 제7일 안식일부터 해서 6월절, 무교절, 77절, 초막절 쭉 놨죠, 그죠? 여기도 보십시오. 주일은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는 날, 그리고 이 주일 지킴으로 하면서 안식일이 아니라 이 주일 지킴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신학적 내용은 그대로 우리가 이어오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뭔 날을 지키느냐면은 바로 주일을 지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안식일은 기본적으로 성회입니다. 그래서 성회라는 말은 Holy Convocation이라고 해서 평소에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도 드릴 수 있고 금요일 날 구역 예배도 드릴 수도 있고 그랬는데,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회로 모여서 예배 드리는 날, 요 날이 바로 주일이다 하는, 그게 우리 바로 이 성회라는 요 개념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위기 23장에 보면 제7일은 안식일이 성회라, 이런 성회라는 표현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실제로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민수기 28장에서 2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또는 성막에서 매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안식일, 월삭, 유교절, 무교절, 77절에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 제물들을 쭉 해놓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매일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아침 저녁으로 어린 양 한 마리씩, 둘 해놨는데 요거는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입니다. 근데 안식일 보십시오. 안식일은 매일 드리는 제물 요것도 아침 저녁으로 드리고 플러스해서 2마리를 더 드립니다. 그래서 토탈 몇 마리를 드리냐면 4마리입니다. 안식일 때는 자기 집에서 가정예배, 우리식으로 한다면 말입니다, 자기 집에서 가정예배도 드리고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컨셉트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 말하는 거는 성막이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예배 때 양을 잡는 걸 두고 이야기하는 건데, 매일 드리고 안식일에는 2배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2배로. 그 다음에 절기 때는 훨씬 더 많이 7배나 예배를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양도 잡고 소도 잡고 그렇게 해서 이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함께 먹고 마시고 하는 그런 걸 하는 거예요. 우리도 보면은 뭐 추수감사절 되면 여전도에서 뭐 특별히 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죠? 뭐가 있습니까? 떡도 하고 또 반찬도 좀 더 많이 하고 그렇게 해서 좀 풍성하게 드시고 그러죠, 그죠? 안 그럽니까? 굳이 교회는 막 그냥 평소하고 똑같이 먹고 그래 버립니까? 아니죠, 그죠? 구약 시대 다 그렇게 하던 그 전통이 우리 시대에 이어지고 있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이거를 유대인들이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요, 주일날 또는 안식일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이걸 얼마나 철저히 지켰냐면 앞에 있는 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들입니다. 저 유대인들이 저 사람이 누구냐 하면요, 제가 아는 사람은 아닌데 제가 미국에서 그 유학을 하는 동안에 토요일 되면은 제가 그래도 이제 교육자니까 토요일 되면은 교회 가서 목사님들하고 또 만나고 또 주일날 할 일들 또 의논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갔다가 집에 돌아오면은 길거리에 항상 이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 요 반팔 입고 있는 거 보십시오. 한여름인데도 이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유대인 남자들 긴 뭐랄까 이게 뭐가 외투 같은 검정색 옷 있죠, 그죠? 이런 걸 턱 입고 모자에 검정 모자 쓰고 이러고 유대인들이 회당까지 걸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차 타고 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걸어서 가야 돼요. 그것도 한꺼번에 다 걸어가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는데 50번지 100번지를 걸어갔다가 멈춰야 됩니다. 계속 걸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일을 한 게 돼버려요. 그래서 50번지 100번지 딱 걸어갔다가 잠시 서서 같이 이야기 좀 나누고 다시 백보 가서 또 서가지고 또 이야기 이러면서 회당까지 가는 거예요. 저 무더운 여름에. 저 같은 경우 저 사람들 보면서 제가 왜 놀랬냐면은 차 안에서 그 에어컨 있지 않습니까? 빵빵하게 틀어놨는데도 내려가지고 교회당까지 걸어가려면 더워가지고 막 후다닥 들어가야 되는 그 정도로 더운데 이 사람들은 저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 어떻게 생각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수천 년을 이어오면서 이 사람들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럴 거니까 정말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안식일을 유대인만 지키는 게 아니고 에스겔 46장하고 이사야 66장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때는 유대인들뿐만 아니고 예수 믿게 되는 사람들이 다 같이 안식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날이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6장에 보면 여기 군주라는 인물이는 요 군주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히브리어에는 나시라는 사람인데 요게 메시아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이 사람이 왔을 때 이 땅 백성과 모든 사람들이 안식일에 이 문 입구에 나와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이렇게 말했는데 이사야 66장도 보십시오. 그들이 라고 해놨는데 너희 모든 형제를 문나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와서 매 안식일은 모든 혈육이 내 앞에 나와 예배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믿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우리 바르던 찬송 있지 않습니까? 즐겁게 안식할 날 여기에도 보면 이 주일 지킴으로 성회로 모이라고 이걸 유대인들에게 이 찬송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교회들이 이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신약 성경 사도행전 1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우리 초대교회 그 예수님의 제자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제자들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처럼 이게 간증일 수도 있고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그런 내용일 수도 있고 한데 이와 같은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배를 드렸었어요. 자, 그러다가 요날 안식일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뭐도 했냐면은 안식일 다음 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습니까? 우리 복음서에 보면 안식일 다음 날에 중요한 일이 일어났었죠, 그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 안식일 다음 날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십시오. 그 주간의 첫날
그 주간의 첫날이 언제냐면 안식일 다음 날인 겁니다. 안식일 다음 날, 그 매주 첫날. 물론 여기에도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라는 말 보십시오.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도 모였다가 하나님께 예배를 하라 하는 이런 내용의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데,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2번 모인 거예요. 안식일 때도 모이고 안식일 다음 날에도 또 모이고 2번을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다가 AD 70년에 예루살렘을 로마가 공격해가지고 예루살렘을 멸망시키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요 바람에 유대인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리는 거 더 이상 못하게 되고 회당에서만 예배 드리는 그런 식으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그때부터 갈등이 폭발해버리는 겁니다. 너무 사이가 안 좋아져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유대인들이 허락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 우리 사도들이 무슨 생각하냐면, 그러면 안식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 더 중요한 날이니까 안식 후 첫날인 일요일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자 하면서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앞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순교자 마트라는 사람이 쓴 주일에 예배 드리는 것에 대해서 변정하면서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여기 보시면 보십시오. And on the day called Sunday라고 하는 거 보입니까? Sunday가 주일이지 않습니까? 우리 일요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요 날이 되면 all who live in the city or in the country gather together to one place. 보십시오. 도시 안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 다음에 시골에 있는 사람이나 성 밖에 있는 사람이나 가릴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gather together,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은 사도들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남긴 글과 선지자들의 글들을 읽고 시간이 허락하는 한 이것들을 읽고 나면은 그 다음에 그 모임에 그 일종의 회장쯤 되는 사람이 일어나 가지고 구두로 일종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 함께 모여서 기도도 하고 그 다음에 함께 떡과 포도주와 물들을 가지고 와서 나눠 먹는 일종의 성찬식과 애찬식을 했다. 그런 글을 남겨놨어요. 그러면서 왜 그러면 썬데이 때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됐냐? 그것도 여기 빨간색 여기 하나 여기 놨습니다.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은 The Sunday is the day on which we all hold our common assembly. 일요일은 우리 모든 공회가 함께 모이는 날이었는데, 왜냐하면 그 날은 first day on which God having wrought a change in the darkness and the matter. 그러니까 어둠과 물질들을 바꾸어서 창조한 창조 첫날이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Jesus Christ our Savior on the same day rose from the dead.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는 거예요. 왜 우리가 주일을 이렇게 지키게 된지 요거를 저스틴 마트라는 요 사람이 이렇게 딱 설명해 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그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주일의 첫날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날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됐다. 이렇게 지금 마트가 이야기하는데, 요거는 이렇게 하더라도 구약과 비교를 해가지고 문제가 있느냐? 전혀 없습니다. 왜 문제가 없냐면 레위기 25장 29절에서 34절에 있는 여기 말씀을 보면, 제가 아까 안식일은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죠, 그죠? 안식일도 있고 월삭도 있고 유월절 뭐 초막절 이런 게 있다 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안식일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일이 뭐냐면은 속죄일입니다. 제일 중요한 날은 속죄일이에요. 이 모든 안식일에 드려지는 구약시대 때의 제사 또는 예배가 모두 다 속죄일 때문에 속죄일을 향하여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31절에 보면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는 표현을 해놨죠, 그죠? 안식일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안식이라는 그런 의미에서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적이라는 요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요 속죄일에는 뭘 하느냐? 여기 몇 가지를 하는데요. 제사장들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막을 위해서도 속죄하고, 그 다음에 3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하면서 1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었던 죄들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죄들을 전부 다 속죄하는 날, 그날이 이날인 거예요. 그날이 이날인 거예요. 근데 이 날은 또 무엇을 가리키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십자가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향하여 또 가고 있는 거예요. 요건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스가랴 3장에 나옵니다. 스가랴 3장이 속죄일의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 있는 요걸 배경으로 해가지고 쭉 미래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말해주는데, 여기 보시,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는 말 여기 보이죠, 그죠?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지금 쫙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 보면 여기 보십시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이렇게 딱 나옵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두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안식일 시스템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사건을 바라보면서 행하여지던 시스템이 안식일 시스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인 예수님께서 부활한 그날을 우리가 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구약 성경의 안식일 규정과 다른 거냐?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구약의 안식일과 관련해서 제정해놨던 것들을 가장 정상적으로, 가장 최상으로 구현해서 지키는, 그게 우리가 지키고 있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거는 확실한 겁니다. 이해가 좀 되시겠죠, 그죠? 좀 제가 너무 막 이론들을 많이 말씀을 드려서 좀 막 복잡하고 그러실 수도 있긴 하겠는데, 우리 주일은 이런 시스템 하에서 지켜지고 있는 거다 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질문 있으면 혹시 질문하십시오. 제가 오늘 요 강의한 것들 중에서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보통 이렇게 질문하라 이럴 때는 첫 번째 시간 끝나는 타임이구나, 이게 딱 짐작이 되죠, 그죠? 요 순간에는 보통 잘 질문들 안 해요. 끝나고 이제 다시 이제 강의를 시작할 때 그때 질문 한번 할 거 있으면 하십시오. 이러면은 시간을 어떻게든 그 강사 교수님의 시간을 빼앗아내기 위해서 질문을 좀 던져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보통 이제 그래 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요점에서 일단 첫 번째 강의 마치고 좀 쉬고 두 번째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